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면 꼭 하는 이야기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또 기억도 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에 소금 하면 설탕, 백미와 더불어 아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있는 사람들 소금을 이제 염분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고 짜게 먹으면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래서 소금이 아주 악의 요소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몸은 소금 염분 없이는 절대로 생명이 보존되질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했고요. 이 소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서 가장 소금을 가까이 구할 수 있는 강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룻배가 다닐 때 물론 쌀도 싣고 다니지만 이제 제일 많이 싣고 다녔던 게 이 소금 가마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구하기 쉬운 곳에 이제 대개 고대 도시들이 다 이렇게 건설이 됐고요. 소금을 지배하는 정치가가 곧 사람을 지배하는 거다 하는 게 이제 고대 사회는 법이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월급 받는 사람들을 셀러리맨이라고 얘기를 하죠. 셀러리. 그 셀러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옛날에는 월급을 뭘로 받았냐면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셀트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근거가 돼서 거기서 셀러리가 나왔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썰트라고 하는 게 어원이고 거기서 나온 파생어가 이제 셀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소금으로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만큼 이제 소금이 귀했습니다. 인간들은 적당한 양의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몸 안에 소금과 물 사이에 아주 미묘한 균형이 깨져서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이 15g 정도랍니다. 이 소금을 못 먹으면 여러 가지 몸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작용이 대소변을 보질 못한대요. 이 소금분이 부족하면 대소변을 보지 못하고 또 땀을 배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일이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소금을 구할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소금을 구하냐면 짐승들이 소금이 나오는 산을 이렇게 이게 중동 지역이죠. 소금 나는 산으로 용케 찾아간대요. 그래서 소금을 구하려면 그 짐승들 뒤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 짐승들이 꼭 소금 있는 산으로 가서 그 돌을, 소금이죠. 돌소금, 그걸 암염, 그거를 이렇게 혀로 이렇게 빨아먹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을 이렇게 구했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소금기가 학자들 얘기하는데 보면요, 2.7%에서 3%밖에 없대요. 근데 그 2.7%에서 3%밖에 없는 염분, 이제 그것 때문에 바닷물을 우리가 혀를 대면
짜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짠 건 그게 3% 정도 되는 소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97%는 이제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수분이 제일 많을 거고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섞여 있지만, 그러나 실제 바닷물 하면 짜고, 짠 주인공은 바로 3% 미만의 그 염분 때문에 바다가 짜고 썩지 않고, 바닷물은 썩지 않거든요. 그리고 잘 얼지도 않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근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소금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비유죠. 그래서 역사 속에 소금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세상의 생명의 균형을 지키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바닷물은 강물도 들어가고 시궁창물도 들어가고 산에서 홍수가 나면 시뻘건 물도 들어가고 별별 물이 바닷물에 다 들어가도요, 바닷물은 다 그걸 정화시켜 가지고 맑은 물로 만들어내거든요. 예.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참 묘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여기는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데거든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여기는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서 정화된 크리스찬을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바다와 같고 성도들은 마치 소금과 같은 존재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뭘 의미하는 건지, 거기서 이 소금의 사명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세상과 소금에 대한 큰 얘기, 오늘 두 제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관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공간이지만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마귀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간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것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고요, 죽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제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면 하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면. 근데 의외로 우리는 마음이 부자들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부자로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슬픔이 있고, 여기는 눈물도 있고, 여기는 고통도 있고, 여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왔다 가셨고 성령이 다스리고 계셔도 여기는 성도들이 누리고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세상도 쾌락을 주고요. 세상도 순간의 기쁨은 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제한적인 평안입니다. 한계가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 주님께 돌아올 때만 사람은 진짜 평안을 느끼게 되고, 그 평안은 어디서 느끼게 되느냐?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이 벗어졌을 때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위로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위로받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에 이제 요번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 세상 없어도 요번 주일날 오후에는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낮예배 때 따로 광고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날 오후 예배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인데, 어떤 분이 오시냐면요, 그 상명여대인가 뭐 옛날에 여대인데 지금은 그냥 일반 대학에 남녀 공학이 됐어요. 상명인가 성심인가 뭐 거기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제 그 치유 그러니까 치유, 마음에 치유하는 그 치유로 이렇게 그 학위를 써서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 이제 논문 써놓고 이제 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아마 코스모스 졸업인 것 같은데, 영남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이제 그 한 번은 그 우리 경서노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치유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 목사 속에도 쓴뿌리가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목사 속에도 쓴뿌리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 쓴뿌리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목회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앙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구미수 또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도 이제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참석했는데, 너무 강의가 좋아가지고 요번에 교사 헌신 예배 때 그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일날 오후에는 다른 거 다 덮어놓고 참석하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부부간의 관계가, 여러분들 그 사람 상대방한테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강의 들어보면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혹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해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나한테 문제가 다 있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나도 상처받아 있는, 나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 뭐 사업하는데 뭐 고객 관리 안 되는 사람들,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뭐 이런 갈등 문제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지, 우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대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 강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는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강의 들어보면요, 위로 안 받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주 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뭐 장관쯤 되면 저런 사람들은 위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다 상처가 있고, 예. 어렸을 때 속에 그 쓴뿌리들 때문에 말도 그렇고, 그 쓴뿌리들 때문에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 쓴뿌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부부간에 상처 주고 줬는지도 모르게, 예. 자기는 상처를 줘놓고 상대방은 KO가 됐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 속에 어렸을 때 그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누구도 위로와 치유가 다 필요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예. 다 필요해요. 너무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냥 약한 건 도태돼요. 힘없는 건 죽어요. 예. 센 사람만 살아요. 돈 있는 사람만 살아요. 못 배운 사람은 등신되고, 돈 없는 사람은 바보 되고, 뭐 못생긴 사람은 그냥 다 최고만 잘 사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 본 적이 언젠가? 위로받으며 살아본 적이 언젠가? 여러분들,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위로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위로가 없다면 세상은 더해요. 예. 교회 안에서는 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다가 세상에서 녹초가 돼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위로하고 사랑하고 악수하면 받아주고 웃으면 웃어주고 서로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데가 교회여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까지 여러분들 위로가 없다, 평안을 못 누린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몸속에도요 적당량의 소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한번 당해봤어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놀면요 아침에 9시 10시 되면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긴 하지만 바닷가에서 그저 뭐 대충 점심 때우고 또 해가 빠질 때까지 놀다가 또 저녁에 들어오거든요. 1년에 이 껍질을 한 3번쯤 벗겨내야 돼요. 예.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법인지 1년에 3번 껍질을 벗겨야 겨울에 감기가 안 걸린다 이랬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세상에, 그래서 3번 껍질 벗기려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요만큼만 들어가도 모래밭 이렇게 발로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요, 트위스트 춤 이렇게 하면 조개가 막 이만큼씩 한 것들이 엄청 나와요. 그러면 그 조개 잡을 욕심에 그냥 1시간쯤 있다 나오면 되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막 몇 시간씩 물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바게스, 양동이 뭐 이런 걸 띄워놓고 그 안에다가 막 수북하게 잡아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삼투압에, 나중에 보니까 그래, 삼투압에 문제가 생겨. 바닷물하고 내 몸하고 이게 땀구멍이 열려가지고 바닷물하고 내 몸 안에 있는 이게 용도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제가 후송 갈 뻔도 해요. 요즘 같으면 119 타고 갔을 텐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뜻한 여름에 그냥 이불 푹 뒤집어 시켜놓고, 예, 아랫목에 그냥 갖다 이불 푹 뒤집어 시켜놓고 어른들 바쁘니까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또 그냥 한 잠 푹 자고 또 이제 일어나고.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건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인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 것들이 또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서 뭐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거하고 세상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삼투압작용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영혼은 죽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죽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실한 위로도 없고 위로 받을 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또 위로도 없고 진실된 교제도 없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누구하고 터놓고 말할 사람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일이 없대요. 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나요? 누군가 내 속 이야기까지도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돼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일이 없대요. 그런데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물에 기름 도는 것처럼 뺑뺑 도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할 데가 없고, 속 터놓고 얘기할 데도 없고, 뭐 답답한 얘기는 더 할 데 없고, 부부 싸움하고 와도 부부 싸움 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할 데도 없고,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진실된 교제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안에서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60억이래요. 70억 가까이 이제 돼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업적인 얘기 말고, 정말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면도 벗고 위선도 벗고 체면도 뺏기고 다 가면 껍데기 다 벗어놓고 정말 알맹이로,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밖이라도 몇 명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젠가 한 2, 3일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10매덕을 어디에 기증을 했더라고요. 노인네가 10매덕을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 돈을 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일에 쓰라고 기증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물론 자녀들이 다 있어요. 자녀들이 다 있고, 뭐 자녀들이 다 이렇게 대단히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래도 이제 자녀들한테 그걸 안 물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돈이 있다고 만족한 게 아니고, 무슨 권세가 있다고 만족한 게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만족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더 쌓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제 친구 하나 박사학위 2개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 또 다니는데 지금요 60 넘었는데, 60 넘었죠. 60 한 6, 7 이렇게 되는데, 아니 대학교도 65세 되면요 요즘에는 시간 강사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시간 강사들이 이렇게 싸게 많이 썼는데 이게 대학교 법령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65세 되면 교수들 다 은퇴하잖아요. 시간 강사들도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제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65세 넘는 사람이 박사학위 2개 있으면 됐지 뭘 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게 2개 있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뭐 공부하는데 그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냥 공부도 중독이에요. 공부도 중독.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알아놓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 많이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완전히 돈키호테라니까요. 여러분들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며칠 전에 정태수 씨인가요? 그 관에 시신 누워 있는 사진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그룹의 뭐 회장이었다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여튼간 세금 내야 되는 게 엄청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신문 내용이 뭐냐면, 그 관 속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희미하지만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액수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세금을 이제 못 받게 됐다. 그 기사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제 그 세금 못 받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재벌 뭐 14번째였다 그러던가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엄청난 재벌이었대요. 근데 세상에 외국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장례식을 100몇만 원짜리 장례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우리가 돈을 벌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서 14등 안에 벌 수 있겠어요? 14등 안에. 근데 14등 했던 사람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바닷물 같아요.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짜고,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고,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다른 것들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긍휼도 없고 화평도 없어요. 무자비하고요. 아주 불화하고 분열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데가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의인은 핍박받는 데가 세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귀신 작전을 벌여요. 그냥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끝나는데 꼭 예수 믿는 누구 하나를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받고 조롱받기가 일쑤고요.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자, 그런 속에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평안도 없고 위로가 없고 진실한 교제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긍휼도 없고,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소금이다. 여러분들 세상이 썩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썩고 있는데, 사람도 썩고 있고 환경도 썩고 있고 다 썩고 있는데, 그 썩는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본문이 그랬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으면. 근데 맛은 녹지 않고 맛을 내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밟혀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밟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쟁이들이 세상에서 왜 밟힐까요? 밟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맛을 못 내서 그래요. 맛을 못 내서. 맛을 못 낸다는 말은 안 녹았다는 얘기거든요. 맛을 못 낼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썩는 데 들어가면, 예수쟁이들이 들어가면 안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생선에 그래서 소금 뿌리잖아요. 맛만 내라고 뿌리는 게 아니고 상하지 말라고 소금 뿌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안 썩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 또 뭐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전체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 방부제 역할하는 거, 썩지 않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맛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맛을 내는 생활, 그게 바로 믿는 자의 가치를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어떤 음식이든지 맛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 들어가지 않으면 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거든요. 소금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직장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김천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시장도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뭐 과장, 부장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시의원, 시의회 의장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적어도 예수쟁이들은 들어가면 썩는 데는 안 썩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면 적어도 맛은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 이름 나타내고 내 영광 드러내는, 내 이권을 드러내는 데가 아니고 나는 녹아서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녹아지기 싫잖아요. 녹아지면 나만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가 녹음으로 맛도 내고 내가 녹음으로 내가 있는 곳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세상에서 오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크리스천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도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비밀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